주님 그대 고통하시네 그대 아픔 곁에 머무네 그대 눈물 속에 계시니 무거운 무게 같이 지시네 무너진 마음 손잡으시는 주님 사랑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예배는 영상으로 주제를 잡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즌2가 되면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이 평일에 공휴일이 되면 수요예배는 각자의 자리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는 근로는 아닙니다. 사역자들이 하는 건 봉사라고 우리 교회에선 하지요. 그러나 봉사도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쉴 수 있게 하는 때는 쉴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당분간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의 형태는 계속 있지만 앞으로 새롭게 변하게 될 수요 영상 콘텐츠가 생기기 전까지 만약에 평일에 우리 공휴일이 겹치면 이렇게 제가 설교를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매주 읽는 성경 정독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과 좀 더 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찬양의 재주가 없어서 그 은사는 없어서 제가 찬양은 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할 건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한 가지 단어를 꼽자. 그러면 여러분 아마 다 동일할 거예요.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래 읽어야 될 사무엘하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이 이번 주 순서인데 11장 27절을 보면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얼마 전 초등학생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나 절교했다 이렇게요. 관계를 끊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쉽게 누군가와 절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교하는 이유가 뭔가 들어보면 대부분 내가 하고자 하는 걸 그 친구가 안 하거나 내 기준에서 그 친구의 행동이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좀 더 그릇이 넓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요. 배운 게 많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폭이 점점 좁아지더라고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기준이 좀 약간 좁아지고 누군가를 잘못됐다라고 평가하기가 쉽냐면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약간 보편적으로 내가 하지 않는 것들을 하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나쁜 놈이라고 규정 짓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의를 잘 지키면 예의 없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인 거죠. 그런 사람한테 님자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예의가 없는 건데, 그죠? 여러분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대승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 모두가 다 존경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존경하는 사람 꼽으라고 하면 뭐 5손가락 안에 들어가죠. 예수님을 빼면 아마 3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얼마큼 영웅적이었는가에 대한 영웅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이상한 흐름이 있는데요. 11장에 가면 다윗의 악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여러분 기억을 되새겨 보세요.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가 갑자기 욕심이 납니다. 이미 계명을 어겼죠. 심지어 우리아를 불러요. 자기 부하를 불러서 슬쩍 떠봅니다. 전쟁은 어땠니? 10장에 있었던 전쟁을 갑자기 우리아한테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거짓말한 거죠. 거짓 증언한 겁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 우리아를 전쟁에 앞세워라. 그리고 결국 죽이거든요. 계획 살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펑펑 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만 생각하냐면 이 아내를 내가 어떻게 데려오지? 어떻게 얘와 잠자리를 갖지? 그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죠? 성폭행이기도 하죠. 이런 죄를 한 사람이 하나를 지었어도 끔찍할 텐데 한 번에 다 지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선조요 영웅이라고 정말 할 수 있을까요? 27절 말씀에 그 아내를 결국엔 뺏어서 자기 아내가 되게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다윗을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정말 그를 우리는 추앙할 수 없을 겁니다. 절대로 우리 자녀들, 우리 가까운 친구들 만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죄가 몇 개입니까? 성폭력, 살인, 거짓 증언, 탐심, 하나님 믿는데 망령되게 하나님을 일컬었던 모든 것들, 모든 계명을 거의 다 어긴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그런데 다윗의 이런 점은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요. 그를 추앙하고요. 그의 믿음을 본받자고 하고요. 유대인들은 외쳤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분류해 놓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가시고 사랑하시는 내용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우리가 아는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야기를 이중결합 구조로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인한 얘기도 나오고요. 모세가 경노해서 결국엔 가나안 땅에 못 갔던 얘기도 나오고 다윗의 이러한 모습도 다 여실없이 고발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뭐라고 평가합니까? 사탄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실제로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라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글을 보고 우리 믿음이 더 키워지는데 그 믿음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보라고요. 드러난다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 죄를 덮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너 잘난 거 없어. 그거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걸 명심해야만 네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만 죄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 왜 쉽게 정죄하는가? 첫 번째로 내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특별히 내가 믿음으로 결단한 행동을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한 행동을 이젠 안 해야지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너무 쉽게 해요. 그 사람을 정죄하죠. 나는 이제 술 끊었어. 그러면 술 마시는 사람들이 불편해져요. 나는 금연했어 하면 이전까지는 같이 담배 피워놓고 나서 담배 피는 사람들마다 다 비판해요.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 그러면 도둑질한 사람을 엄청 정죄하죠. 여러분 다윗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만약에 누가 살인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엄단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나중에 누군가가 그런 죄를 졌을 때 먼저 누가 생각날까요? 타인의 죄일까요? 아니요. 나도 누군가를 살인했는데.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죄를 보고서도 긍휼한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저 사람도 용서받게 해주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달라지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도망 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과 곁들여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들이 참 편협할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한 몇 년 됐죠? 한 감리교에서 한 목사님이 성소수자를 축복했죠. 근데 그 목사님 면직됐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걸 두고 바라보는 뭐 믿음의 해석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동성애가 죄인데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해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일 수도 있죠. 그런데 축복하는 것 자체를 죄로 보고 정죄하고 목사직을 파면한 것,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재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성소수자들 혹은 동성애자들 혹은 노숙인들 뭐 다양하겠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기독교인의 인식이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정죄일까요? 어떤 게 먼저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마음이 편할까요? 제가 쉬는 기간, 사실 쉬기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총신에서 편목할 때 동성애 논문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시킨 논문이었어요. 주제를 주고 이제 한 가지 주제에 맞춰서 거기를 지지하는 논문을 써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회하면서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잠깐 있을 때, 거기서 봤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애들이 서로 상처 입고, 결국엔, 찢어져서 그 애들이 갈라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고민을 늘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결론 맺은 건, 그래,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분명한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거 잊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게,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가져도 과연 우리 교회에 이분들이 올 때 마음이 편할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심지어, 이분들은 이 교회에 안 다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제가 속한 교단과 우리 교회에서는 이분들을 포용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단정 짓고 있었어요. 제가 한 10년 기간 탐방하는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는 우리랑 같은 교단이었습니다. 규모도 저희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작은데요.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나눔을 하는데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목사님께 말했대요.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란 거죠.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 성도들이 알면 큰일 나니까 하다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분이 수련회 때 전교인 앞에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과만 알고 있다가 이분이 커밍아웃 했을 때 교회는 어땠을까요?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을까요? 놀랍게도 그때부터 성도들이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논의요? 쫓아낼 논의? 아니요. 어떻게 이분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정관을 개정하고요.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결국에 운영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용기가 없는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제가 다른 교회를 한번 갔어요. 그 일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안 믿겠다, 교회를 싫어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성소수자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여기 있었구나.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못 들어와서 사실상 쫓겨나서 내몰려서 여기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었구나.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분들이 각자 정말 죄가 있다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뭐 삶이 성화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때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모두가 보기에 호감 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꼭 해결해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이 불호를 갖는 대상이 누군지를 보세요. 그 불호를 갖는 대상을 하나님이 투영시켜서 나의 편협함을 보게 한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지 아세요? 여러분 다음 장에 나단이 와서 다윗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 용서했어. 여러분 다윗이 뭘 했다고 용서받습니까?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이 널 용서하셨어. 이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워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일까요? 오늘 우리 주제는 누가 사랑하기 어려우세요? 거든요. 우리 교회 1위는요, 정치적으로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이 1위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게 극복이 안 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없고요. 사랑의 열매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좌우가 뭐라고요? 이념이 뭐라고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 우리 제미나이라고 하는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가 한국 기독교인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혐오하는 대상은 누구일까?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기독교 관점에서 이제 사실 이전의 대화에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가치는 뭐라고 생각해? 물었더니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그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야? 라고 했을 때, 이 제미나이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범위에 한정이 없어. 범위에 한정이 없어. 한계가 없어야 돼.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상처를 준 사람과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계산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너가 만약에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사랑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무엇일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기독교인이 됐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은 성소수자와 이단과 사이비와 추수꾼이야. 이들은 기독교 전통적 윤리관과 공동체 존립을 뒤흔들까 봐 무섭기 때문이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또 이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 가르침과 맞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을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과 예수님의 본질적 가르침에 명백히 위배돼. 왜냐하면 예수님 공생의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조건 없는 영접과 죄인의 구원이기 때문이야. 특정 대상을 낙인 찍어 교회 문을 잠그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과 충돌해. 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이제 이어서 대답 한 가지 물어봤어요. 설교 때 말한 것처럼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성소수자에게 축복했다고 목사직이 면직됐어. 너라면 어떤 느낌이야? 라고 물었을 때 이 소식을 마주했을 때 내 마음에 가장 먼저 맺히는 한마디는 바로 참담함이야. 사랑을 선포하는 교회가 정작 축복의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동료를 내쫓는 현실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깊은 환멸을,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뼈아픈 모순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야. 참담하고 부끄럽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제가 대화를 몇 번 더 나눴는데요. 이제 말씀 결론 맺으면, 이건 한 가지 예고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거리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싫어하고 관계 맺기 약간 어려워하고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저 사람은 싫고 이 사람도 싫고 하는 이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를 들었죠. 첫 번째 이유는 나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을 저 사람이 할 때 내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을 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본능. 그래서 가장 값싼 의로움을 획득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그걸 통해서 내 내면의 불안을 투사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그 사람과 진짜 친구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친구면요, 먼저 감싸줍니다. 그리고 같이 해줍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기 때문에 내가 진짜 믿음의 친구라면 옆에 있어주고, 곁에 있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 변화될 수 있도록 살아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친구 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친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누구보다 악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정치적인 어떠한 정치인들, 그리고 성소수자, 혹은 도둑질 하신 어떤 분, 혹은 여러분 이웃 간에 여러분 불편하게 하는 분, 여러분이 불편한 친구 관계들, 보다 다윗이 더 악한 죄를 지금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먼저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서 내 자신의 죄를 먼저 보고 그걸 통해 타인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말씀 통해서 다윗의 위대한 모습들의 착각에서 벗어나 그가 얼마나 약하고 악하고 죄인이었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가장 큰 가치라고 말했던 입술의 논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말로 모든 사람을 내 곁에 둘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시선과 편견이 두려워서 옆에 앉지 못했던 지난날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히 주무세요. 주님 그대 고통하시네 그대 아픔 곁에 머무네 그대 눈물 속에 계시네